요즘 날씨가 좀 따뜻하지요. 따뜻하고 그리고 촉촉해요. 네. 나쁘게 말하면 후덥지근하고 무덥고, 좋게 말하면 따뜻하고 촉촉한. 네, 이런 후덥지근한 계절이 오면 이 예배 시간인데 이 사탄이 제일 활개치는 때가 있는데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것도 이 사단이 어디에서 주로 활약을 하는가 하면 눈꺼풀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눈꺼풀이 자꾸 무거워지고 감기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왜 이런 졸업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이 졸업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님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정을 가지셨거든요. 그 중에서 3번째 마지막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금의 환영하듯이 성공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개성 노래 장군처럼 그렇게 가면은 좋은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계시가 있었는데 어떤 계시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바울 사도가 잡힐 것이다, 감옥에 갇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를 바울 사도만 받은 게 아니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동일한 걸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긴 하는데 아주 착잡한 심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면 잡힐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억류될 건데 언제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지, 또 지금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데 언제 다시 이곳에 들를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아니 다시는 못 올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도중에 여러 교회들을, 예루살렘까지 가는 먼 길에 여러 도시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드로아가 어디인가 하면 몇 년 전에 나라 이름 바꿨죠.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해안에 있는 해변 도시인데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 트로이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에게해 해변의 그 항구 도시예요. 아시아의 끝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다 조금 건너가면 거기부터는 유럽,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항으로도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고 유명하던 그런 곳입니다. 저 2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님과 일행이 이곳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아시아의 끝이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 끝이겠지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바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런 환상을 봤으니까 이건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다 건너서, 여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땅끝이 거기가 아닌 거예요. 바다 건너서 거기도 땅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리라. 그래가지고 유럽에도 복음을 전하리라 결단했던 곳이 바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이곳에 와가지고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해질 후에 저녁에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가 강론, 설교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다음날 아침에 바로 떠나야 돼요. 지금 이 설교가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 모여있는 사람들도요, 바울 사도님의 마지막 설교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겠습니까? 밤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 그래요. 본문 7절 뒷부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대요. 밤새 설교를 들으려니
교인들이 그 당시에 주일날이라고 쉬는 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백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기가 입담이 별로 없다. 말주변이 별로 없다. 말을 재미있게 못한다. 이런 걸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도 재미있게 못하는 분이 밤새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하는 분이야. 마이크 잡았으니까 신나니까 해도 듣는 사람이야. 은혜도 어느 정도죠. 몸이 못 견뎌요. 얼마나 졸렸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에요.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말투도 조금조금 조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만 들으면 어찌 들으면 자장가 같은 그런 목소리예요. 게다가 설교까지 길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설교 시간만 되면 졸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설교하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중간중간 한 절반쯤 졸고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마음이 조금 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죠. 천국 나중에 천국 가시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손을 다 들지요. 손을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높여서 지옥 가고 싶은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고 강대상을 탁 때렸습니다. 졸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 앞에 있던 젊은이 하나가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더니 이 젊은이가 뚫레뚫레 쳐다보니까 자기 혼자 서 있잖아요. 서가지고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뭔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하고 저만 서 있네요. 바울 사도님이 너무 길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여기서 깊이 졸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찾아보면은요 현재 수동 분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은 졸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차츰차츰 깊은 잠으로 빠져 들어갔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유도가가 바울 사도님이 설교를 길게 하니까 처음부터 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졸음이 오는데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버티다가 종래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조는 순간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보면은 여러 팻말들이 이렇게 있어요. 경고 문구 같은 게 거기에 보니까 인상적인 게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무섭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깜빡조름 번쩍 젖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유도가 그가 그랬습니다. 졸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깜빡 졸았고 그 순간 불행하게도 창밖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그것을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분명히 죽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걸 보고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예, 의사는 죽었다고 했는데 바울 사도님은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안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님은 그를 끌어안고 기도해서 그를 다시 살려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행운, 다행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이름 때문에 그랬는지 다행스럽게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유두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어찌 보면 단순한 해프닝 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금 상황, 배경은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곧 잡힐 것이고 억류될 것이고 자유를 이제는 박탈당하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 무거운 분위기에 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 이런 교훈을 주려는 걸까요?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을 수도 있어 겁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설령 졸다 죽어도 졸게 한 목사가 다시 살려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모인 장소가 다락이라고 했는데요. 그 아주 큰 다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다락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넓은 장소라고 해도 사람이 가득 차서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기가 좋을 리가 없죠. 그것도요, 본문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기름을 썼을까요? 요즘처럼 고급 그런 매연 이런 거 없는 좋은 기름을 쓰지는 못했을 겁니다. 냄새와 그름이 많이 나는 그런 기름을 썼을 것이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많이 켰다고 했어요. 그 방 안의 공기가 어땠겠어요? 답답하죠. 공기가 매우 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터키라고 하면 화내요 요즘은. 튀르키예, 게다가 해변, 에게해 해변이니까 그 매우 더운 곳입니다. 해변 도시니까 아주 습해요. 그 안에 있던 유도,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강론을 듣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좀 불편해도 내가 움직이면 분위기가 좀 깨질까 조심스러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도군은 주위를 두리번 살피다가 창문이 눈에 딱 띄었어요.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그는 창문으로 가서 창틀에 걸터 앉았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래에 내려 앉아 있었는데 그는 창밖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스스로는 이렇게 흐뭇해했을지도 몰라요. 다들 이 생각은 못했지? 라고 하면서 창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창에 걸터 앉았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데 그만 졸다가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아무데나 털썩털썩 앉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빈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앉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은 강연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요, 가끔 비어있는 자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자리 하나 딱 비어있어요. 그러면요, 거기 함부로 앉으면 안 돼요. 비어있을 때는 비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앉자마자 의자가 내려앉든지 아니면 일어서서 보니까 바지에 껌이 붙었어,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빈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앉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앉아서는 안 될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로서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두고는요, 앉아서는 안 될 곳에 앉았어요. 마치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유두고는요, 안과 밖의 경계인 창틀에 앉아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얼굴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면 얼굴을 안으로 딱 돌려가지고 가장 진지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거룩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하면은요, 얼굴을 딱 밖으로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만, 필요한 것만 찾는, 어찌 보면 영리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가치 판단의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신앙의 진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점심때쯤 돼서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침 산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밥도 못 먹고 시간이 늦을까봐 불이 나게 달려가서 결혼식장에 도착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벌레벌떡 올라가가지고 결혼식 집례를 하는데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고 김철수 군과 고 이영희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자기 편한 대로 얼굴 돌려대며 살다 보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자기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어떤 욕정이나 욕망이나 자기의 생각, 가치관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그거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휘황찬란해 보여도 거기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앉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리 구분을 할 줄 아는 이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늘 푸르고 버릴 것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데나 앉는 사람,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아무 곳에나 바람 부는 곳이면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데 가서 앉지만 결국에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평생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평생 여기가 좋아 보여, 저기가 뭐가 좋아 보여, 좋은 자리라고 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정되지를 못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피곤하게 평생 이리저리 휘둘리며 날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 타서 소멸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의인들의 모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개최하신 잔치 자리에 정말 꼭 들어가야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자리에 앉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과는 비견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영원히 있어야 하는 그 자리는 우리가 꼭 가서 앉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악인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약삭빠른 삶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삶의 자리를 정말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두보는 아쉽게도 자리를 잘못
유두고가 좋은 것 실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은 뭐였는가 하면 그는 창틀에 걸쳐 앉았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은혜의 세계 안에 깊숙이 들어와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 양다리 걸치면서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이렇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태위태하게 신앙생활에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그런데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려고 하지 아니야.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고 천국의 병들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경계 지역에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양다리,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잘 잡되 어디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죠. 기독교인이라고 실수 안 하나요? 다 했죠. 달리 말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실수로든 어쨌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쓰러질 때 어디로 쓰러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다가 쓰러지면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쓰러져도 주님 품 안으로 쓰러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와 그 의로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계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쓰러지는 사람, 다행히 하나님 나라 쪽으로 쓰러지면 그래도 영적으로 살 수 있겠지만 반대편 세상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치명상,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가? 지금 어디에 내 삶의 자리를 터잡고 있는가? 유두고처럼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인 이 창틀에 앉아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분은 계시지 않나요? 신자인지 아닌지, 이쪽에서 보면 신자고 이쪽에서 보면 세상 사람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려와서 앉으시는 겁니다. 이왕 앉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내려와서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안정되게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안 한다면 모를까,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 세계에 깊숙이 들어와서 거기 자리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줄타기를 합니까? 왜 위태위태하게 아직 쓰러지지 않은 거, 넘어지지 않은 거, 실수하지 않은 거 이거 자랑하듯이 신앙생활을 스턴트맨처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요, 스턴트맨 멋있어 보이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들의 직업이고 그 일을 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편안히 앉아서 안정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십시다. 실수해서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넘어집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손길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생활을 합시다. 유두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경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실수를 해서 세상으로 떨어지고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매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제발 내 품 안에 좀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소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세상의 경계에서 고민하지 말고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떨어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주 안에서 뿌리내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